이제 오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작년까지는 역대기서를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붙어 있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이제 함께 기록했을 거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원래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번째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역대기서의 신학적 주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신학적 주제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선지자적 관점의 역사서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적 관점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적 관점의 그 책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반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들은 다른 말로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쓰여졌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서를 보면 이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의 이 역사서들은 이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도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 그 열왕기서의 관점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인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한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이 언약의 약속,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이 열왕기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했던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의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 않고 사실 어둡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9절을 제가 이 모세의 노래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여기서 여수르는 옳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희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이 여술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봐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을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버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또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 핵심 내용 역시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참 좋지만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 왕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서를 지나서 열왕기서까지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 신명기 주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신명기의 가르침이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 강조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적 관점의 역사서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멸망을 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정신을 다시 똑바로 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사장적 관점의 역사서인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에서 이 징계를 받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어떤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잘못해도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이제 다윗의 유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역대상 28장 8절에도 같은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똑같은 다윗의 유언이지만 역대기는 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가 낮추면 회복시키실 것이요 너희가 의지하면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또 므낫세 왕을 말할 때도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므낫세는 유다를 멸망하게 한 극악무도한 그런 정말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 므낫세를 교만했지만 나중에는 겸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은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이제 볼 때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역대기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겸비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가 다윗 왕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이야기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나오는 에스더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그 바벨론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제 연대와 좀 구조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의 귀환 명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약 100년, 정확히 한 105년 정도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한 60년간의 공백기를 두고 전반부 25년, 또 전반부 20년, 후반부 한 25년 정도의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바벨론의 지역에서 1차로 귀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20년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을 내리고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기원전 515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따져보면 이게 한 23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6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이제 통치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에스라 7장부터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 25년에 해당을 하는데 기원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있고 또 그 이후로 14년 후인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전 433년까지 활동을 하는데 458년부터 433년까지의 기간이 이제 약 25년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주전 538년에서 515년까지 23년, 중간에 약 60년, 그러니까 57년 정도의 공백이 있고 다시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마지막 13장까지가 주전 458년에서 433년까지 이제 25년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한 20년, 뒤에 한 20년 정도가 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두 시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대적자들의 방해로 잠시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학랴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지원과 함께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 성전을 완공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참 60년 후인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가 율법으로 유다 공동체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을 세우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지도자들과 함께 2차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통회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아내들을 내어보내면서 이방과 결속을 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은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백성은 이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 무너진 성벽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데 어떤 내부적인 갈등과 계속되는 외부의 위협이 있었지만 이걸 다 극복하고 성벽 공사를 완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딱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네 번째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은 느헤미야가 언약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해가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귀환자들의 계보와 명수를 확인하고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은 그 율법대로 살기로 맹세를 하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하고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신약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책 순서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끝나면 이제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처럼 이제 시가서가 나오고, 그 뒤로 5권의 대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가 쭉 끝나고 이제 말라기서가 끝으로 뒤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만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구약의 맨 마지막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때가 이제 뭐 좀 더 지나서 말라기가 좀 마지막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약 400년 정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신약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신약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과 또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의 길이 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이 새롭게 되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될 것들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정말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새롭게 되고, 예루살렘 그 성읍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는 아직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성취되는 조짐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한 겁니다. 이 완전한 성취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되어지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만드는 책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성전,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에 해당되는 성전 재건 중에서 에스라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1장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 역사에서 일어난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음역이 된 것은 이제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된 것이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은 벌을 받고 이전에 남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다니엘은 신바벨론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이 벨사살이 살해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귀빈 1000명을 초청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은 그릇들로 이 귀빈과 아내와 첩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우상 신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물들은 그 하나님께 바쳐진 아주 거룩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메네메네 대길 오바르신 이 예언을 듣고
페르시아의 군사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무지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다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벨사살을 이어서 메데 사람, 그러니까 미디아 사람 다리오가 62세 때 바벨론 지역의 마지막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황제인 고레스가 이 바벨론 지역을 당시 페르시아와 연합한 국가인 메데 사람 다리오 왕에게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을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여기서 이제 동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25절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도 고레스를 말합니다. 또 이사야 46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도 고레스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할 자가 바로 이제 고레스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고레스에 대한 예언 중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44장 28절 마지막 절, 45장 1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예 고레스의 이름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44장, 이사야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 선지자에 대해서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또 그로 인해서 이 성전 중건의 기초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항복시킬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목자는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함무라비도 자신을 선을 베푸는 목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또 이 기름 부음도 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심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고레스는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기울어져 가던 바벨론 제국을 이제 주전 539년에 함락을 시키고 고대 근동을 통치할 새로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레스가 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점령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포용 정책을 사용해서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은 어떤 사회시설 투자와 도로 및 통신망을 확보하고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던 영토들을 지방 총독 관리제로 이제 분할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 자치제를 실행해서 이 제국을 재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타국에서 유배되었던 포로들을 고향 본토로 귀국을 시켜서 그들의 어떤 고유적인 종교와 문화를 다시 활성화시킴으로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이런 속국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은 이전까지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했던 억압적인 통치 정책과 비교하면 아주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 이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서는 이 고레스 왕이 실시하는 모든 이런 정책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하에 실행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열방도 주관하는 분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도 사실은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들의 권력을 추구하며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사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만 더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런 강대국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거울 삼아서 끊임없는 내부 개혁을 통해서 힘없는 이웃 나라들을 향해서 포용과 자비의 정책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나라들이 될 수 있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도 이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은 이런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뿐 아니라 성도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5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때 바벨론 지역에 정착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지역에 머물러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반응해서 다 일어서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곧 족장과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을 섭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나오는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는 이전에 남유다 왕국을 구성했던 그런 이제 지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다 같이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 사면 사람들, 즉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돕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어날 때 옆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하고 또 이 성전 짓는 것을 돕는 일도 물질로 돕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내 상황이 넉넉하고 만족스럽고 좋아서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도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이 기쁨이 있었기에 자기 힘을 다하여 더 그 이상으로 또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부터 8절 보시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여호와의 그 성전의 그릇을 다시 돌려주게 합니다. 이 그릇들을 특별히 세스바살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세스바살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초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 그릇들이 개수까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의 그릇들까지 다 고스란히 보존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국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의 그릇들까지도 지켜주시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정말 어둡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 악, 고통이 다 죽음으로 이제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악과 고통이 결국에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반응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보면, 이제 책들을 보면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우리 앞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뭐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어야지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능히 뛰어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작은 그릇들까지도 세세하게 또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사방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3일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극심하게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거하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